알겠습니다. 예, 있으면 넘어가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설 명절 잘 보내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 제자들을 통해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유튜브를 통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참여하시는 이들에게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 먼저 항의부터 하고 시작할래요. 예, 항의하세요. 왜 어저께 목사님 저기 카톡 하신 거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이냐? 또 원래 안 했었는데. 예, 저한테 항의하는 줄 알고 긴장했는데 감사합니다. 그건 늘 안 해왔는데. 예. 그래도 너무했어. 예. 원래 신세대는 단톡방의 공지에는 답장 안 해요. 예? 신세대는 단톡방의 공지에는 답장 안 해요. 신세대. 나만 신세대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입장하자마자 오늘 그냥 벌써 돈을 예, 내신 것 같아요. 하나 터트리시네 폭탄을. 예, 예, 우리 사도행전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사도행전의 구조였죠. 기억나시나요? 예, 이 사도행전의 요 병행 구절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된 병행 구절이 말씀이 흥황하여졌더라, 수가 많아졌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구절로 그 앞까지가 한 단원씩 끝날 때마다 어느 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구절들이었죠. 이 오순절 성령관인가 교회 탄생, 또 예루살렘 교회 부흥, 또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나가면서 한 단계를 끝날 때마다 이 병행 구절로 끝이 나는데, 이 병행 구절의 공통점은 수가 많아졌다, 말씀이 흥황해졌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이 첫 단락과 둘째 단락 처음 부분을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첫 단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셨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족한 한 사도를 뽑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뽑으면서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자라는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는 이런 부분이 이 1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3절까지를 저희들이 좀 공부했는데,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로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셨고, 한 10일 가까이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오순절을 맞게 되었다.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받은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게 오순절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이날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일어났던 현상은 크게 세 가지 현상이 있었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들리고 보이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오순절날 있게 되어지면서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한 사명을 부여받는 것, 이런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인데요. 이날 이제 많은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는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태어난 곳 언어로 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라워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일부에서는 쟤네들 술 마신 거 아니냐? 술 마신다고 외국어를 잘합니까? 그러면 외국어 시험 보기 전에, 토플 시험 보기 전에 술 마시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 술 마신다고 취한다고 외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일부에서는 쟤네들 낮술 먹은 거 아니야,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아침부터 술 취했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한 내용이 이 16절부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듣게 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정승희 집사님 한번 이 화면에 있는 구절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이 현상을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그냥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로 듣는, 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정말 주변 각국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유대인보다는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가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리는 것, 이거 보면서 너무 놀라워하고 있을 때 아마 베드로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스스로가 저는 더 놀랐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을 구약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요에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의 성취다 그랬는데,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이 그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게 무슨 차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예, 어떤 은혜를 하는 그쵸. 건가요? 예,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언을 한다, 환상을 한다, 꿈을 꾼다, 이것은 다 같은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장애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에 장애가 될 것이 없고 누구든지 그 영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래서 이 모든 육체에 해당되는 게 뭐 자녀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이것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요 현상을 설명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로 이 인용의 구절의 마지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상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베드로는 이 현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 성령이 임한 이날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랬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겁니까?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이 이 사도행전에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랬는데 우리 창세기 4장 26절에 한번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이 셋이 누굽니까? 아담의 자녀 가인, 아벨, 셋이죠. 그 아벨을 대신한 셋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연약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연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셋은 뭘 깨달은 거냐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900년씩 살았어요. 물론 아벨이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죽음을 자주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죠. 근데 이 셋이 깨달은 것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셋의 자녀가 많았겠지만 이 한 자녀에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누구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찾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왜 주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여기에 이 여호와의 이름 대신 그 주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였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를 찾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로 지금 이 요엘의 이 상황을 요엘의 설교로 연결할 뿐 아니라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다 항상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것을 항상 연결해 가는 거죠. 이 연결해 가는데 22절에서 24절을 우리 이송인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22절에서 24절 화면에 있는 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이 이야기가 멀리 들릴지 모르지만 이 당시 독자들은 어땠습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죽으셨잖아요. 부활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그런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죽였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으면 이거는 지금 이 너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원수지간. 그렇죠. 이 대적의 관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살리신 이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의 부활,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27절에 있는 말씀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이 시편이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러면은 그 시의 내용에서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이제 다윗의 시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다윗의 이 시를 인용하면서 이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서 묘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시에서 얘기한 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람이 누구겠느냐?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구약을 쫙 꿰뚫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요엘서의 말씀을 가져다 쓰질 않나. 지금 시편의 말씀도 가져다가 이것의 이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령을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보내주신 것이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기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느끼신 게 뭐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유식한데요. 되게 유식하죠? 넘어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부라고 너무 만만하게 보고 그러지도 안 되고 또 어부들도 일반인들도 이 회당에서 교육은 받았죠. 그랬을 뿐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3년 반을 지나면서 교육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 3년 반. 근데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좀 찌질했잖아요. 예수님도 부인하고 이 상황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지만 이 성령을 받고 나면서 이 성령께서 어쩌면 지난 과거의 경험들, 그가 들었던 거, 경험했던 것들을 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죠. 그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은 다 깨우치지 못해도 어느 순간 딱 우리 안에서 깨우침이 또 있는 것이 있듯이 지금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깨닫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부럽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번 딱 설교했더니 3,000명이 믿었거든요. 참 설교자로서는 참 부러운 그 베드로인데, 근데 베드로가 시편을 예수님의 부활을 하면서 시편을 주로 인용했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10편, 또 이 신약에서요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시편입니다. 우리는 시인데 우리가 예언서도 아닌데 시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시편을 이렇게 많이 인용할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서 그래서 그 족보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이게 더 잘 먹히지 않을까 그런. 예, 맞습니다. 한 집사님. 예, 예, 예.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실은 그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지혜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윗이 많이 쓰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편에 이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예언들이 그 시 안에 녹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시는 어떻습니까? 이 시편은 노래잖아요. 찬양이고 노래죠. 그러면은 찬양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인용해야 그 파워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의 신약의 시편이 많이 인용되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의아하면서도 또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예, 시편은 예, 인간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드리는 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의 어떤 억울함과 탄원의 그런 이야기들이 시편에는 또 많이 또 들어있잖아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예, 예. 탄원의 시도 많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글같이도 느껴지거든요. 시편을 예, 읽으면서. 예. 그런 면이 있지만 그 인간 그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제일 많이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많이 드러난 시대가 언제였겠습니까? 다윗 시대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로 나라를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 약속이 어느 때 그것이 가장 절정에 이르냐면 다윗에 가서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죠. 다윗은 인간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이것이 가장 많이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많이 열려서 알게 되어졌던 시기가 다윗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인간적인 고백이라도 이 하나님의 이 계시와 섭리를 가장 많이 이해했을 때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부분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어렴풋이 그것을 깨닫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구체화되어져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쫙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36절, 37절 우리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베드로의 이 설교가 얼마나 파워 있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회개하라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고 회개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회개, 침례, 성령을 받는 것은 사실은 회개한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침례지만 이 순간에 이미 성령을 받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날 이렇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신자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이 최초의 이 교회는 꼭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오순절 절기 지키고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 믿은 거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순절 때가 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절기 지키러 오는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 인구의 10배 가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보통 예루살렘 인구가 5만인데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5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3,000명이 믿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교회, 이 최초의 교회는 이 첫 교회부터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적인 교회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흩어질 교회예요. 또 열방으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죠. 자기 곳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교회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교회는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되고 선교적인 교회다, 흩어지는 교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거기 그 말을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은 애가 있잖아요. 예,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밑에 수가 3,000이나 되는데 예. 그때는 침례를 강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받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침례를 주자면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강으로 갈려서요? 아마 아니면은 지금 시계 그 중세 시대 때부터 한 그 세례시계 그런 아니요. 게 그때부터 혹시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때도 아마 침례라는 말은 잠근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단 강변에서 이 침례를 줬을 거라. 요단강.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줬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를 한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침례 받은 숫자가 3,0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사건이고 누가 이거 계산도 했어요. 한 사람당 만약에 뭐 12명의 사도가 한 사람당 침례를 몇 초씩 주면 이게 몇 시간, 3,000명만인데 몇 시간 걸릴까 뭐 이것도 했는데 그거 거의 하루 종일 걸리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혹시 이것도 계시록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어떻게요? 참에다가 그렇지는 않. 모든 여기는 그럼 수많은 역사니까. 계시록적으로 3,000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작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41에서 47절의 말씀이죠. 우리 장태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배우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죠. 또 서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이 교제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뒤에 나오는 서로 나눔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떡을 떼며라는 것은 우리가 간식을 같이 먹었다, 뭐 밥을 같이 먹었다라기 의미보다는 이 성만찬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떡을 떼며 그들이 성만찬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아마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했다. 이 42절 이 한 절이 어쩌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이 서로 어떻게 교제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보면 적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좀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필요를 따라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공산당이 되라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요 상황이 시대적 상황도 좀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이 처음의 교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지키고 돌아가려고 개나리 보쯤 싸들고 필요한 거 계산해서 내가 한 왕복 뭐 보름이 걸리겠다, 한 달이 걸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필요한 돈을 가지고 왔다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그들의 여정이 더 길어졌을 수 있죠. 그들의 여정이 더 길어지고, 그랬을 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규범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 속에서 필요에 따라 마땅히 일어난 그런 좋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믿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래서 이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마무리하는 구절이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였다라는 것으로 한 단락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부터 6장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3장부터 6장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6장 7절에 가서 이제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졌다. 말씀이 왕성하여 믿는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했다라는 말로 이 6장 7절의 말로 이 단락이 또 끝이 납니다. 근데 이 3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전체 이 한 단락을 이렇게 전체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은 3장에서는 능력이 행해져요. 이게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걷게 하는 사건이 있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또 이 늘 그 앞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래죠. 그럴 때 또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렇게 놀라게 만들고 나서 설교하죠. 그 2장에서도 죄송합니다. 2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놀라게 하고 나서 이
설교를 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때 5,000명이나 믿게 됐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자, 2장은 베드로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하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 이거를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이거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단은. 그래서 하는 것이 외적인 핍박, 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핍박은 사내들인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그를 위협하고 하는 이런 외적인 핍박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해서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장 뒷부분부터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어요. 성도였어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가 이것을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진 때 이 문제를 또 해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능력이 행해서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외적인 세력이 있고 내적인 세력이 있는데, 외적으로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핍박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죄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 일이, 근데 이것들을 극복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2번 있게 되어집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교회 안에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또 한 번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능력 행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가운데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고침받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서 믿는 숫자가 또 많아져요. 성령의 능력 행함이 나타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핍박이 있는데, 아까 먼저랑은 다른 게 이때는 시기합니다. 먼저는 싫어했는데 이번엔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게 훨씬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시기함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또 이것도 극복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또 내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내적인 분열을 또 조장하는데 이 문제도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턴이 똑같죠. 2번. 그렇죠?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훨씬 사도행전을 좀 전체적인 맥락을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이 끝날 때 이제 그 믿는 숫자가 많아졌다, 말씀이 흥황해졌다는 걸로 끝나는데, 요 마지막에 이 내적인 문제로 세워진 7명의 집사가 있습니다. 이 7명의 집사, 이 끝나갈 때 다음 단원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요. 다음 단원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지금 6장 뒷부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스데반과 빌립의 활동이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스데반과 빌립의 활동을 이야기하면 이 독자들이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과 빌립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7 집사 중에 2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집사가 세워지는 것은 또 이제 다음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원 보시면 요 패턴이 또 반복돼요. 그래서 이 다음 단원에는 마지막에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면서 준비되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사도행전은 항상 한 단원을, 한 단계를 준비하면서 또 그 단원을 통해서 다음 단원을 준비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럼 각각을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장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을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예, 지금 제9시라고 그랬는데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 시간은 플러스 6이라면 오늘 우리 시간과 같은데 유대인은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갔겠죠? 예. 근데 기도를 꼭 성전에 가서 하지 않아도 되죠. 이 교회 우리 때는. 근데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도하는 시간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좀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 기도하지만 기도도 하고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아마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때 또 요 시간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죠. 이 사람은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성전 미문 앞에 여기 아주 그 좋은 자리죠.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에게 구걸하면 그래도 좀 딴 데서 구걸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 시선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근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쓱 누가 오는구나 하고 눈을 뭐 땅에 떨구면서 구걸을 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봐라. 너 이렇게 눈 까이지 말고 지금 제대로 나를 좀 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혹시 무엇을 얻을까요? 다시 좀 주목해서 보는 거죠. 지금 시선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가 이런 과정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수없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았겠죠. 근데 이날은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주목해서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여기 보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이것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죠? 의사예요. 그리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사람 경험이 없어요. 그럼 발과 발목이 어떻겠습니까? 약해 있죠. 아예 한 번도 못 걸었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요. 우리 기부수만 해도 한 달 기부수에 놔도 거의 근육이 다 빠지죠. 근육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걸은 사람이니까 근육도 없는데 이 얘기는 사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거는 그냥 근육이 쫙 근육까지 붙어서 이 걷고 뛰고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은 횡재를 한 거죠. 좀 야 우리 좀 주목해 봐라 그랬을 때 아마 이 사람이 기대한 것은 이 사람이 좀 오늘은 좀 두둑한 걸 주려나 보다 그랬는데 걷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내게 있는 이것 뭘까요? 성령님? 그거하고 다른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이것이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런 거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 은과 금은 없는데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걸 주겠다라는 거죠. 그 있는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니까 내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사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첫 번째 이적이에요. 그렇죠? 기록된 것으로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앞부분은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라면 뒷부분은 누가 중심 인물이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행한 첫 번째 이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 첫 번째죠? 예. 그뭐 다메섹 도상에서 그거인가요? 뭐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도 있었지만 바울이 행한 이적은요. 그것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걷게 한 겁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똑같아요. 베드로의 첫 번째 이적과 이 바울의 첫 번째 이적이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사도로서의 그것을 인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죠. 당시에 바울은 좀 이렇게 사도로서 잘 인정 못 받았었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 바울을 통해서도 또 동일한 베드로와 동일한 이적을 행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되긴 자를 걷게 했더니 거기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와 허메, 그 헤르메스와 그 제우스를 섬기는 그들이 와서 그를 이렇게 우상 숭배하려고 했던 이런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14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등장합니다.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래서 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요. 그러면서도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됐다라는 거, 이 선천적인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상징하는 게 있죠. 인간은 다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이 속에 좀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미문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가 있고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부정하니까요. 몸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성전 그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문 앞에서 구걸하는데 그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걷게 되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는 거죠. 지금 이 한 사람에게 단순히 이 걷게 되는 것 이상의 그런 일들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좀 상징하는 거죠. 자, 또 요 상황이 또 뭘로 이어지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승희 집사님 그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생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죠?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교재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 성전 당시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솔로몬 행각 찾으셨나요? 네. 솔로몬의 행각. 이 행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옆에 뚫려 있는 거 있죠? 요것을 행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옆이 이렇게 터져 있는데 여기는 왕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이방인의 뜰이라서 이방인들도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건물 가운데 보시면 이 성전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요 앞이 여기가 미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여기라고 보기도 하는데 여기를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 있고 거기를 통과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을 통과하는 것은 지성소, 이 성소 앞에 문이 있고 지성소 앞에 문이 있어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죠.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점점 제한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설교도 사실은 앞에 설교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16절, 17절 이성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알려주고 그리한 줄 아노라. 예, 저는 이 베드로가 참 몰아붙였다가도 또 좀 착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이해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저기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근데 너희들이 이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희는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여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알겠다. 너희 관리들도 그런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못한 거는 이해한다. 그 당시 그렇게 못한 것. 근데 그러면은 그 당시는 그렇게 못한 거는 이해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려는 게 지금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베드로는 놀라워하는 사람, 이 안진뱅이가 걸었고 뛰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는 이들에게 또 어떤 답을 제시하냐면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이 얘기로 또 간 거죠. 먼저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난고방언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했듯이 똑같이 이 상황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음소거를 안 하면 목사님의 그 소리가 자꾸 잘려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음소거 하다가 말씀하실 때 이렇게 누르고 말씀해 주세요. 예. 훨씬 깨끗해졌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22절, 23절 그 이혜임 집사님 그 키신 김에 읽어주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예,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라는 게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라는 거죠. 모세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 구절을 얘기했는데 이 구절은 출애굽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후대에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말을 좀 더 강조한 거죠. 그리고 이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예, 우리 24절, 2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장태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예, 지금 베드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번에는 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말하였다. 지금 이때가 무슨 때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독자들에게 지금 보면은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 너의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올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 복은 거듭남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그 너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유대인에게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 두 사람과 관련된 약속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겁니다. 구약을 꿰뚫는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26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종이라는 말이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종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 선지자고 그 씨죠. 그 씨.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씨. 그 예수를 세워서 이렇게 하셨고 지금 너희로 먼저 보내사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먼저 이 천하 만민이 복 받는 중에 너희가 먼저 그 복을 지금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악함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의 어떤 점 그들과 관련되어 있던 약속의 말씀을 부각시키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 복음 앞으로 나오도록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3장의 베드로의 두 번째,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번째 설교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3장까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조에서 보시면 이 부분, 이 첫 번째 부분만 오늘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데, 내가 오늘은 이 3장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걷게 하면서 이루어진 베드로의 설교, 또 그 설교로 인해서 4장 앞부분에 보면 이 설교로 인해서 5,000명이 또 믿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룬 내용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예, 저기 22절 예, 그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되면 예.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쭉 세운 것들이 여기 이제 구약이 나와지는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로 볼 수는 없나요?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게 지금 선지자 중에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에 좀 차별점을 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요,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끝부분에 보시면 아직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에 보시면 그 신명기는 모세 오경은 누가 쓴 거예요? 모세 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신명기 끝부분에 보면 그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쓰지 않았겠죠. 모세가 쓸 수 없잖아요. 이건 그래서 신명기 34장은 후대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후대에 가서 아직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약속되어 있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아직 안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라는 말은 몰랐지만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활동했을 때도 네가 그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다가 아니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34장 10절을 읽어드리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대면하여 봤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 대면하여 보지 못했거든요. 음성만 들었잖아요. 음성만 듣고. 그래서 이 아직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그렇게 좀 구분이 좀 되어지는 거죠. 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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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직까지가 언젠데요? 여기는 이제 구약이니까 그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신 거죠. 베드로가 그걸 설명한 거죠. 그거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분이시다. 예. 이게 아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럼 요 34장에 있는 내용들은 계속 이렇게 수정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학자들은.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 다음 주에 4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함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많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가 주님 앞에서 훈련받은 것들, 그것이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또 그 이후에 놀랍게 변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이 모습을 또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삶과 지금 주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그런 분명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